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의 말씀에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 전파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그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이유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가를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대한 귀한 교훈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넘어선 보화와 진주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넘어서는 보화와 진주를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보화로 이야기하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천국을 진주로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어떤 경우는 말씀을 직접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말씀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어떤 것은 그 의미가 참 어려웠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비유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제자들도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번에 비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 쉽게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비유는 더 쉽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비유의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고요,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아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비유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금방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첫 번째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정말 좋은 것이 밭에 감춰져 있는데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다시 숨기고 참으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니까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다른 말로 바꾸면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 같고 여러 진주들 중에서 제일 좋은 진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보화이고 제일 좋은 진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축복이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천국,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면 에이, 저 사람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고, 또 꿈꾸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비하하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에도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천국까지 바라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에는 다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때로는 병고침과 기적의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땅에 살면서부터 그 천국의 축복을 맛보는 자가 되고 그 천국의 그림자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도상에서 천국의 복을 미리 누리고 맛보며 그리고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천국의 맛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들은 밭만 봅니다. 거기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면 그것으로 내가 풍족하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농작물 잘 자라는 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가장 값진 보화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진주만 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으니까 사실 많은 진주를 평생 동안 보았을 겁니다. 진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눈에 정말로 어쩌다가 한번 제일 좋은 진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들이 많아도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 밭에서 아무리 소출이 많이 나도 천국은 거기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고 진주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천국은 그 가운데 제일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다른 것들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정말 그걸 갖고 싶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갖고 싶을 때 그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못 말립니다.
그거 가져야 흔히 하는 말로 직성이 풀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갖게 됩니다. 말리다간 잘못하면 의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보느냐? 대부분은 쓸데없는 데 썼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다른 토를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그것을 가졌는데 이것을 팔면 언제든지 내가 팔아서 이것을 사는데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는 옆에서 뭐라고 말 못합니다. 그래, 잘 샀네. 저거 팔면 훨씬 더 수지 맞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낌없이 잡는 것, 정말 좋다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갖고서 거기에 쏟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값지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복이고 그 천국은 우리가 거기에 쏟는 것보다 몇 배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쏟았을 때 천국은 그것을 영원으로 보답합니다. 내가 가진 일부분을 쏟았을 때 천국은 그것의 몇백 배로 우리들에게 보답합니다. 그러니 사실 생각해 보면 천국의 앞에서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 천국을 나의 실제 삶으로 바꾼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의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내가 거기에 드리는 것보다 언제든지 더 수지맞게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천국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좀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복을 미리 조금씩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멀리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네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 복을 조금씩 누리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여 맛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의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넘어서는 영생과 영혼과 천국을 언제나 바라보는 분들,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볼 수 있는 분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정말 값진 보화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씀하는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을 제일 비싼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말씀은 각각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두 번째, 이 진주 장사,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라는 것의 뜻은
당장의 만족을 위해 사용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당장 내가 사용해 버리면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쓰면 한 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좀 참고 미래에 두 끼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 이게 투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투자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투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는 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듭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나가 놀고 싶고 또 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서 책 보고 불편하게 앉아서 외워지지도 않는데 열심히 외우고 또 풀어가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당장에 내가 만족할 일을 하기보다 힘들고 또 때로 피하고 싶지만 그 공부를 하는 것, 교육을 받는 것이 내 미래에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물질을 거기에 쏟는 것,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기업들도 투자를 합니다. 기업들이 잘 되어서 큰 이익을 냈을 때 그냥 그 큰 이익을 써버리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나누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그것을 다 써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공장을 새로 짓고 생산 설비를 늘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불러옵니다. 당장은 이득이 안 됩니다. 돈을 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 투자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를 즐기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전 세계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고 또 때로는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을 하면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건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쏟아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냥 혼자 살면 편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게 그와 같은 것을 다 쏟으려면 내가 힘들고 또 그렇게 해주어도 그 아이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나는 그냥 혼자 살고 편하게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지금 세대는 앞의 일보다 당장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앞의 행복보다 지금 내 행복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자라는 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 지금 나의 현재는 내가 써버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투자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천국은
우리가 투자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것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는 우리들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부분을 보여줍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되어진다. 천국에 가면 함께 천국에 온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다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참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투자하십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투자하십니까?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투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항상 제한되어져 있고 유한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의 힘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의 노력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가 때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천국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제일 값진 것이라면 우리는 제일 값진 투자를 거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때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분들은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이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잘 되어갈 때 돌이켜보면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이 분기점에서 그와 같은 행운이 없었으면, 그와 같은 기적이 없었으면 아마 내가 쫄딱 망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행운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어.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값진 투자, 천국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24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그리고 신설된 실용 보컬 등 5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